저는 오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하려 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왜 읽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이 이랬다 저렇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어쨌든 결론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이 안 나오면 그것도 틀린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토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강론을 듣든지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 안 나오는 데라고 하면 거기는 틀린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기는 이상한데 정도가 아니라 사입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데 갔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온다, 아니면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가 갑자기 입신 들려가지고 하늘을 올라갔다, 아니면 방언이 온다, 아니면 사람이 있는데 능력을 때려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단체라고 하면 거기는 이상한 데고, 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왔으면 그런 단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단체들을 보면서 저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중요한 게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중요한 건 나잖아요, 다. 아무리 바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죽음과 나의 미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한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서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더라도 이미 내 속에서 내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기도해 보면서 내 어떤 신앙을 정립할 수가 있고 딱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내 것을 찾지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에 취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정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게 그냥 들어와서 내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저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시는 가운데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각자 있는 지혜, 지식, 능력, 체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체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분은 체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지만 이분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뭔가 명품 하나 사는데 그걸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경제적으로는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포지션에서 저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가질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지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낮에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길거리 다니시면서 점심을 드시고 길거리 다니시면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아침이 아니고 새벽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신을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로 제가 다니는 때가 어느 때냐면 낮에 점심 먹던지 하면은 그 다음에 길가에 쭉 돌아다니면요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리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리하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내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가장 또 오늘 또 중요한 것, 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성경은 뭐가 먼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니까 신약 성경부터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의 예수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예수를 똑같이 이렇게 이퀄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하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건 나중에 뭐냐면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명사가 되어졌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그것이 확립되어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들어왔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알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먼저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 성경에 오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누구의 간증을 듣든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면 그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라 하면 아직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나가 있는 곳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고 여기에서 모든 생각 아니면 모든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와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이 점점 옮아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와 교회가 내 몸과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개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저는 주로 지역 교회도 말하지만 개인 교회를 정말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교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있고 개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각자 다 떨어져서 살고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입니다. 이게 지역 교회입니다. 근데 지역 교회가 모든 걸 압니다. 지역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어디냐? 개인 교회입니다. 성서에서 진짜 교회는 어디 교회냐? 개인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저 하늘에 계시는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이렇게 지역교회가 된 것인지, 이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교회당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인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개인교회가 가는 거지 지역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교회 갑니다. 중요하니까 저렇게 말합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딱 말합니다. 자, 개인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항상 헷갈리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게 모든 것이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바로 주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개인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거나 가정 생활 하시거나 보면은 수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수많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전, 이 교회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교회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누리고 그냥 뭐 살다가 그냥 또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딱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이런 지역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처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교회,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교회를, 지역교회가 아니라 개인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응답받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아픔 가운데 고민하시고 울지 마시고 어쩌면 그건 조금 그치셔야 될 겁니다. 왜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별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채울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개인 교회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건요, 개인 교회입니다. 이 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도 계시고, 죽어서 천국 갈 때도 계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은 살아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눈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기도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 내 안의 교회는 이 교회, 개인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표준적인 것이 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또 개인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대단해요. 우리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 많죠.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죠. 우리보다 재능 뛰어난 사람 너무 많죠. 대단해요. 근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 안 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 더 뛰어나고 내가 보기에 더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할 것 같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과 고초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갔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서 2주에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서양 사람에 대한 막연한 어떤 존경심은 아니지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세대,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들은 너무 강합니다. 서양 사람은 막 강력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를 제패한 후손들이 아니라 선조들이 다 그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열등감에서 막연한 존경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자꾸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갔습니다. 갔는데요, 키도 커요, 말도 막 합니다. 근데 예전만큼은 야한 말로 쫄진 않았습니다. 쫄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잘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녁에 술을 먹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또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봅니다. 근데 길거리 지저분한 것도 많고 술 주정하시는 분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막 떠들면서 하는데 막 고민하는 사람도 보여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밥 먹는 거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 또 본 게 뭐냐면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아. 그래갖고 손녀를 데리고 요렇게 되어진 보행기가 아니라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 두 분이. 그래서 저분은 좀 나하고도 비슷하네. 연배도 비슷하고 하는 습관도 비슷한 게 느껴집니다. 저분이나 나나 스페인에 살거나 저기에 살거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네. 왜? 저분들도 지금 자녀들이 직장에 갔든지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 하면 그 나라 사람이거나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똑같은 인간이 살지만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하루에 5개, 6개 먹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인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만 막 버금문 내면서만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지금도 주 하나님이 저기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지금도 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걸 다 놓치고 혼자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팽개쳐 놓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도는 뭘 중심으로 말했냐면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40일 동안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세한 말씀을 하셨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 듣는 120명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내 안의 교회가 금년 내내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걸 제가 유추해 보면서 차근차근 우리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그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근데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어쩌면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대부분은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결론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계속 여러분이 내 안의 교회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보면은 알 것도 같은데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좀 알아 하지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신경질적인 마음도 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때 알지 내가 왜 몰라.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럴 때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 뭡니까 하는데 속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신경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오기 이하에서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 누가 줬냐면은 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왜 그 당사자에게 왜 줬느냐? 그리고 그 당사자는 왜 그 단어가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답입니다. 답.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라는 답이 그때 당시 가장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일반한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뭔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고 있느냐? 제일 처음에 인간인 두 명이 알고 있습니다. 두 명.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만 몸으로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아,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에 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답이 너무나 절실하니까 그걸 붙잡고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두 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나와 똑같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첫 번째, 이 두 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건 시체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산 사람,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이제 꺼달라가지고 이것을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산 사람, 저건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시체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생령,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 주 하나님께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생령. 이게 뭐냐?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이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가지고 완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산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준으로 따져볼 때는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 주 하나님 보실 때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져요.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바코드 있죠. 알죠? 슈퍼 가면 바코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막 사고 나면 바코드 찍잖아요. 바코드 안 찍으면 그 가격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요즘은 가격도 잘 안 써 있어. 잘 몰라. 가격 어디 써 있냐면은 요 상품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글자로 써 있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바코드 없으면 몰라요. 그럼 바코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거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영이 떠나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모든 중심이 되어져서 내 이모델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관점으로 해서 80억 개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세밀화가 되어지면 계속 80억 개의 생각이 계속 퍼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의 생각과 사상과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뭐가 나오냐?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게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형상을 만들죠. 그러면 그 형상에다가 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신인 마냥 거기에다가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거기에다가 부여하다 보면 누가 오느냐? 눈에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악한 영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장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누적이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자손에게 또 물려줍니다. 이게 이 두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두 명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절실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구나라는 것 자체가 내가 더 깊이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내가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또 언약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 내가 상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더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일이 풀려지지 않고 절실해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만 그때 외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별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의 생각과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각과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든지 보이지 않든지 악한 영들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정상적인지 응답받는 것인지 그건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이 그 절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때 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은 그 그리스도라는 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그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지금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냐면은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는 건 다 끝난 겁니다.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건 그 다음 일이고 사실 돈 명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모든 게 다 구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장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즉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습관과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개인 교회를 키우는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은 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의 내가 상태가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기 전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있었고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일 수가 있구나. 그걸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돈을 놓고 명예를 놓고 여러분의 어떤 해결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는 잠깐 제껴놓고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을 때 이 두 명의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니까 그걸 더 절실하게, 가장 깊게, 또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달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개인교회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잠깐 알려주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게 됐냐면 그걸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구나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절실함과 필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왜 자기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낀 것처럼 안 것처럼 우리도 같이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점점 이 120명의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개인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 예배 생활이 활성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건만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 삶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